성경 속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은 선택의 5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택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일까요? 왜 어떤 결정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어떤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거나 개인의 능력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단순히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는 어떤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며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이끌어가듯 하나님은 특정한 방식으로 인간의 선택에 개입하셨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이 마주했던 결정적 순간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선택 뒤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는 동일한 패턴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인간이 겪은 상황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혼란이 지배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그 시대는 도덕적 기준도 중앙 권력도 없는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았고 그 결과는 끊임없는 갈등과 외세의 침략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둘러싼 갈등, 권력의 유혹, 신앙의 타협이라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결국 둘 다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포로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땅을 잃은 채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의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은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혼란의 시대도 있었고 번영의 시대도 있었으며 절망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정치적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사람들의 선택에 개입하셨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패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마주했던 결정적 순간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위기 앞의 선택, 둘째는 유혹 앞의 선택, 셋째는 믿음 앞의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각 패턴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이 드러납니다. 먼저 위기 앞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막내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방 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요셉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요셉이 먼저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30세가 되어서야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13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작은 선택들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고 전 세계를 기근에서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패턴은 이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의 선택은 단순히 그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 전체를,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룻의 이야기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룻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갈 것인가. 룻의 선택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과부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재혼의 기회도 포기하고 익숙한 환경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선택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부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성품을 알아보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의 예수님 촉보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앙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결정이 메시아의 촉보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패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8아들 중 막내였고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을 부르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을 때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와서 전쟁터의 상황을 목격했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목동이 전쟁의 영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논리가 아니라 믿음에 기초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물매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했던 수많은 올바른 선택들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선택들을 보고 계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위기 앞의 선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패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은 이미 그 이전의 작은 선택들에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기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개인을 넘어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선택의 순간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혹 앞의 선택입니다. 위기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라면 유혹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유혹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유혹 앞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그의 출생을 예고했고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며 가사 성문을 뽑아 산꼭대기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삼손은 반복적으로 잘못된 여자들에게 끌렸고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을 때, 가사의 기생을 찾아갔을 때, 그리고 마침내 들릴라를 사랑했을 때 삼손은 매번 경고를 받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의 이야기는 특히 마음 아픕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하여 큰 돈을 약속하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반복적으로 물었고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과정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삼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들릴라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고백과 함께 삼손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들릴라는 그를 재우고 머리를 밀었고 삼손의 힘은 떠났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성경의 다음 구절입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빼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은 이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순간은 감동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삼손을 불러내어 희롱거리로 삼았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기둥을 안고 힘을 다해 무너뜨렸습니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혹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유혹 앞에서 타협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희망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했고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했으며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결합된 유혹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상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때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 이유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필요성으로 합리화했겠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바로의 딸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왕이 되는 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도 그들의 신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냉정하게 결과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러 아내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유혹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솔로몬이 여러 산당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들을 위해 이방 신들의 제단을 만들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몰렉의 산당을 세웠습니다. 몰렉은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하는 잔인한 신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음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찢어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는 통일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혜나 지식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를 믿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큰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유혹은 항상 합리화와 함께 옵니다. 정치적 필요성, 문화적 이해, 현실적 타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들과 함께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파국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유혹의 최종 단계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으며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동계를 맡은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유다에 대해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깁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가 항의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한은 그 속마음을 폭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유다의 유혹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작은 액수였을 것입니다. 조금 빼돌려도 아무도 모를 것이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쌓이면서 유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전날 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은 은 30냥을 주기로 했고 유다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넘길 기회를 찾았습니다. 30냥은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메시아를 노예의 값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는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신호로 군사들에게 체포할 사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슴을 찌릅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유다를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자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는 은 30냥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유혹의 끝은 항상 후회라는 사실입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쓰디쓴 후회입니다. 유다는 돈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를 얻었지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유혹 앞의 선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혹은 항상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며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타협이 쌓이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유혹은 항상 합리화와 함께 옵니다. 정치적 필요성, 현실적 여건, 개인적 약점 등 그럴듯한 이유들이 유혹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파멸입니다. 셋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구절은 유혹의 가장 큰 위험을 보여줍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유다와의 차이는 삼손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유다는 절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앞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위기도 유혹도 아닌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선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이유도 분명치 않은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며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날 것인가. 성경은 간단히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논쟁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얻으려 했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13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까? 그것은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기록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톡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모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통해 자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궁극적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마다 이삭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톡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뒤에 수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다른 각도에서 믿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소녀에서 제국의 왕비로 올라선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민족 정체성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간교한 신하가 왕을 속여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왕께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단,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에스더는 고민했습니다. 왕비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 해도 왕이 도와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남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의 대답은 믿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도, 왕비의 지위도, 미래의 보장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3일간의 금식 후 에스더는 왕복을 입고 왕의 앞들에 섰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호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상황을 풀어나가 결국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고 유대인을 구원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서 죽임을 당했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 항상 개인의 안전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녀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의 이야기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했지만 동시에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여 매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들 앞에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폭종하여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전파하다가 죽을 것인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조용히 지내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다시 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투옥되었고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마침내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믿음 앞의 선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째, 믿음의 선택은 항상 논리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린 것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것도, 사도들이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믿음의 선택은 개인의 안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선택입니다. 셋째, 믿음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상받습니다. 그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넷째, 믿음의 선택은 개인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 에스더의 선택은 한 민족을 구원했으며 사도들의 선택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패턴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앞의 선택, 유혹 앞의 선택, 믿음 앞의 선택. 이것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구조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패턴들이 일정한 구조로 반복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만약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다음에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위기를 잘 넘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축복은 새로운 유혹의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교만할 수 있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으며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혹의 단계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하고 현실적 근거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는 위기가 있었고 출애굽이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축복을 누렸지만 동시에 불평과 우상 숭배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믿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두려움에 물러설 것인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린 것이 위기였고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것이 선택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감옥에서 13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위기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다윗을 죽이려 했고 결국 신령한 자를 찾아가는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인지 유혹인지 믿음의 시험인지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기대하며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유혹 앞에 있다면 작은 타협도 거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 번의 작은 타협이 돌이킬 수 없는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 앞에 있다면 논리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의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각 이야기들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십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것은 단순히 역사가 반복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일관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과거의 사람들이 보여준 패턴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인지 유혹인지 믿음의 시험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각 단계에 맞는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인내와 충성이 필요하고 유혹 앞에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며 믿음의 시험 앞에서는 순수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셋째, 나의 선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선택은 야곱의 가족을 구했고 에스더의 선택은 유대 민족을 구했으며 사도들의 선택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도 당장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도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늘의 삶과 연결해야 합니다. 성경의 패턴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관행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킬 것인가? 관계에서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재정에서 눈앞의 이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갈 때, 거래처와 미팅할 때, 배우자와 대화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비난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원망하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삼손처럼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작은 타협을 할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번쯤은 괜찮아라고 합리화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실 수도 있으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더 현실적인 길을 찾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선택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연속된 선택의 과정입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일도 자동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선택 앞에 놓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속았고 눈이 빠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한 후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회심한 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실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의미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한 선택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셋째, 미래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조언하고 격려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 그런데 그 순간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 앞에, 선택 중에, 선택 후에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받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순교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아도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요셉처럼 우리도 뒤돌아보며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선택 뒤에 숨은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기 앞에 선택, 유혹 앞에 선택, 믿음 앞에 선택. 이 세 가지 패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이 시대에 무엇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에스더의 선택이 유대인을 구원했으며 사도들의 선택이 교회를 세웠듯이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이 놓여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포기할 것인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유혹 앞에서 타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믿음의 시험 앞에서 의심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며
기도하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 그런데 그 순간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선택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며 다음 세대에게 귀한 유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